시편 5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받으실 때에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찌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바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다윗의 회개, 참된 회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에 요약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상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퍼펙트한 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은 흥미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 받겠대요. 은연중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24시간 연중 무휴 365일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해도 자기가 못 들어가요. 못 가요.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하면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요,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일자무식쟁이나 거지로 살거나 왕궁에 살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원한 생명,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그 잠깐 머무는 동안에 좀 맛을 보고 누리려고 거기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병 낫고 병 안 나도 돼요. 병 낫는다고 병 안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이미 버린 자예요. 그런 개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으신 분들은 새 사람이 안 됐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약 4만 5만 있다가 지금 2만 몇 명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요. 한국 법의 통치에 없어요. 이 사람들. 미국 법의 통치를 받고 미국에서 주는 그 월급 받고 살아요. 이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됐는데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천국의 시민이 됐는데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겠어요? 영향 안 받습니다. 빌립보 4장 조금 길지만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들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풍부와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상황이 와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숨쉬고 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는 것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이 못합니다. 큰 일을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것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왜? 자기 안에서 주님이 역사한 걸 자기가 너무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다만 그의 역사를 따라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그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충성하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모태신앙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죄가 여러분 눈앞에 발견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두 가지의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이방인인 이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급인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고 이 환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일행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킹제임스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허락하신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 골리앗 앞에 2m 70대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야, 니 가진 게 뭐냐? 목동이 그냥 돌 갖다가, 예? 그 골리앗의 이 미가를 쳐가지고 죽인 사람입니다. 오줌 질질 짜고 있는 이 이스라엘들,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들 앞에 이 이세 아들 막내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는 나의 가장 본질이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 이 전가라는 단어가 굴른다는 거예요. 전자가 굴을 전입니다. 가는 시집 간다는 거예요. 전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태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아담이 범한 그 죄와 그 죄책을 그대로 전가받고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내가 뭐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가 영혼 몸에 그대로 완전히 인이 박혀가지고 말하자니 죄고 말 안 하자니 죄고 움직이자니 죄고 움직이지 않자니 죄고 이게 죄예요. 그 죄의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깨달으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죄의 무거움을 이 사람이 지금 시편 51편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찬송 한번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전 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의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화가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금 멸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그 행실로 의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죄도 전가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늘 가려면 의도 전가가 돼야 돼요. 의가 굴러가지고 우리한테 한문 뜻으로 시집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거를 호세아 2장에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의를 갖고 우리한테 영원히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한테 다 전가가 되어서 사람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 알맹이는 아담이에요. 자아예요, 자아. 이 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 인간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속상하게 하면 속 안 상합니까? 계속하면 원수돼요. 괜찮아. 그래도 속은요, 그 악독함이 나와요. 세상에선 그거를 한 번, 두 번 할 때 그걸 표시하냐? 아니면 100번, 200번 이걸 참고 있다가 그 표시하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래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이 젊어서 참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때 폭력성 치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요, 폭력성 치매 걸리면요 마구 때립니다. 남편과 주위에 있던 사람 내내 했던 사람이 치매 걸리면 너 잘 만났다 이제 그거 감당 못해요. 그거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억눌러 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교육을 그래도 받은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DNA를 갖고 그 참는 것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와서 그의 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경외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율법을 아주 축소시키면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사 계명은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걸 두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예수님은 의시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죄짐을 짊어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죽어졌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이 죄인들도 자기 육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엊그저께 봉사회 모임 가서 그 대표장님 설교하는데 자기 누나가 신장이 망가졌는데 누나가 신장 떼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떼줬대. 그 자기 장기를 떼서 남한테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 의의가 기반이 되지 아니하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선행과 모든 착함과 모든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아니에요.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이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럼 다 죄인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 바깥에 의가 나타나는데 이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한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심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한테 세마포로 입혀져야 그 이름과 그의 믿음과 그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천국 가라고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죄인은 그 빛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의 앞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오라기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예수와 연합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할꼬 하니까, 그게 어찌할 거라는 것이 머리로 상당히 좀 쇼크받았다는 게 아니라 심장이 뚫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찌할 거라는 단어가. 어찌할 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도 죽으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옥이 터져가지고 죄수가 없어진 거 보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죽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어찌할 거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돈 걱정하며 남들한테 위세도 떨지 못하고 머리 숙이며 이렇게 살고, 그거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은요, 아쉬움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가 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울고 다녔어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막 급속하게 변화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 한 달 만에
신학으로 이 길을 돌렸으니까 이렇게 막 급속하게, 제가 그때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나?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계시될 때, 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뼈가 꺾어질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 회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상향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향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 안 하셔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한테만 율법을 줬고 성막을 줬어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게 지금은 이순신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해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복음도 안 됐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얘기. 그 사람은요, 피조물과 신과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으면 그런 말 전혀 못 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끼리도 잡아먹고 볶아먹고 후라이 해먹고 다 하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계란 후라이 해먹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달걀님 하고서 물어보고 합니까? 피조물끼리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이거는 죄와 의를 깨달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나를 100% 지옥 보내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죄 때문에 내가 뼈가 꺾이는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담에 의해 전가된 이 죄, 모친의 태중으로부터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이 죄는 왕이 된데 어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영생이라는 걸 보면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여러분의 인생 성공했니? 나는 하나님을 복 받았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스티그마. 내가 예수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생한 그 흔적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도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이 땅에 살 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자기는 거처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반겨줬습니까?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들 죽이려고 그랬죠. 사도들 12명 가운데 누가 제명해 죽었습니까? 사도 요한만 이 요한복음, 복음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이 복음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그가 장수하고 계시록까지 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돼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구원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저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 두목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다윗된 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고 사울한테 얼마나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녔어요. 그 다윗이 도망다닌 그 유대 광야 엥게디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가이드들도요. 그 현지 가이드들도 거기 들어갔다가 죽어 나와요. 물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또 블레셋 한 데 가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미친 척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존재도 중요한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나단이라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가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윗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자기한테 손님 대접했다. 그게 다윗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말투란 말이에요. 그 쳐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로 그놈이다. 나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듣다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애초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메시지를 듣고 지금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요, 막 조회수가 1000 넘고 막 10,000 넘고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소수에게만 이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고작 아는 죄가 유치원 애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 들어가면 여기다가 손수건 찾았어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엄마가 코 힘은 닦으라고. 지금은 애들 또 발전이 돼가지고 코 흘리는 애들 별로 없어요. 걔들도요, 거짓말 시키고, 욕하고, 뭐 훔치고 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뭐 인간 관계 이런 세상의 상식 정리를 해야지만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죄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죄짐, 철로역정의 주인공 존 번영이 무슨 짐을 지고 갔나요? 거기다 캠핑하러 텐트를 지고 갔나요? 바나를 지고 갔나요?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그가 하늘 가는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 가는 길을 좀 떠나고 있나요? 죄짐을 벗으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현대 교회는 이 죄짐을 벗기도 전에 말로 다 벗겨놨어요. 다 제사함 받았다고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왜 이렇게 시커멉니까? 왜 하나님을 몸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의가 되면은요, 죄에서 의가 되면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지금 들어왔어요.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예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고요. 그 인간의 마음 갖고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그게 랭킹 2번, 3번이 1번이 아니에요. 죄인의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드리면 말떡하잖아요. 하나님 건드려 보세요. 분노하나. 그냥 내버려 두지. 조금 성질 급한 사람이 가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흠 먹고 저먹고 주름 잡힌 거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뭐랬어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만이 갖고 있는 성품, 그 거룩한 성품, 의의 성품, 그 긍휼의 성품, 죄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공의, 죄를 그냥 안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진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보고 부드러운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헤세드. 자비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단어에 부드러운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멋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정말 살 같은 그 마음을 어떤 사람한테 적용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8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달 시우는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다 망했어요 지금. 그리고 아주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 조금 남은 자도, 구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루터기에 나온 그 싹처럼 조금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던 7,000명에 속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해요. 지금 교회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이런 깨달을 각이라는 자가 깨닫는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각성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내 행동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죄성, 영성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겠지.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영성한데 그 영성은 위험합니다. 죄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쓰지 않았다 그러면 죄에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죄성. 영원히 죄성에 눌려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소년 목동이 골리앗한테 나갔으니까. 그런데 다윗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려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를 너는 은밀히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백주에 네가 일을 당하리라고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다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은밀히 해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그 조그만 희미한 빛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진짜 마음으로 돌이키지, 지금은요 전부 다 행동만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놓고 18절에 불의가 하늘로 오는 진리를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이 불의가 어디서? 불의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불의의 원천이 뭡니까? 불경건이라고 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마음이 바탕이 된 데서는 나오는 게 전부 다 가시만 나온다, 이거예요. 불의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착한 것으로.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말씀 착하게 살아야 했어요. 착하게 해서 그리 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판을 갈아 엎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기를 숭배하며 탐심으로 살 수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예수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새로 창조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도덕 윤리 갖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안 돼요. 여러분 100년 1000년 해보자, 이게 되나요? 여러분 그대로죠. 그래서 이사야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 죽였는데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 130년 넘어서 이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이때 이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굉장한 기회고,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는 굉장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건 저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우리의 죄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 수 없는 이 아담의 씨가, 유대인들은 그 씨를 갖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방인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로마,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아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 전부 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서기관, 성경, 평생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죄짐이 뼈를 꺾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그의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이 죄짐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한국에 별로 없어요. 큰 목회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간단하게 회개하고 넘어왔거든. 그렇다고 회개에 어떤 경험이 없냐? 있어요. 은혜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05장 하면 울었을 때도 있어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이 사람이 했어요. 그 죄는 간단히 살펴봐서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태생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DNA가 돼가지고 죄를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게요. 이 죄가 분별되는 순간은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빛으로 와야 나의 더럽고 추악한 짐승보다도 못한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정말 열십자로 엎드려뜨린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난 망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죠. 구원은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시편 51편 그 가기 전에 이사야 64장을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육 절 읽겠습니다. 육 절 7절 읽습니다. 이사야 64장 시작. 해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개라는 걸 주시면서 저한테 특별하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백지로 돌렸어요. 저는 나는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구나.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구나. 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이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섰구나. 나는 세상 말로 깡통이고 백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제 이 생각 속에 순전하게 가감없이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회개라는 단어가 저한테 왔을 때 제 지나온 과거에 기도했던 거, 저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 목수술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신학체계, 경험, 이거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속도가 굉장히 잘 나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도 안 나는 걸 보니까 왜 한 거냐 갖고 있더라고. 자기 한 거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분명히 그건. 저는 완전히 백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100% 지옥 가겠거나 거기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 아삽처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나단처럼 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난 것보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위에 이 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는 그래도 제가 지금 교인 모으려고 생각 전혀 없어요, 지금요. 오면 오는 거고 가만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저는 다만 옆에서 보조하는 것 뿐이에요. 이 일에 충성할 뿐이에요. 이 죄짐이 여러분한테 짊어져서 존 버년처럼 천류욕정을 써내려가는 그 십자가 만나 그것도 엄청나게 가야 돼요. 십자가 만나서 죄짐이 벗었어요. 편한 게 아니에요. 협착한 길, 하나님이 24시간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천성분의 꼴이라는 그 시간까지도 정말 주와 같이 살지 않으면 못 가요. 주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을 손을 놨다면 그대로 그날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고백한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 수 있는 그의 지체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의 흔적, 예수 때문에 고생한 흔적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